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맡은 자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충성이니라.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 맡은 자들에 대해서 볼 것인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맡겨주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맡겨주셨다. 그 얘기는 직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근데 그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 은혜인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사람인가요? 믿을만한 사람인가요? 네라고 대답하실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자격이 있어서 직분 맡은 것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맡겨주심의 은혜, 맡겨주심.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한테 맡겨주셨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들 중에 진짜 억울해 보이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억울해 보이는 비유가.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7시에 품꾼이 오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품꾼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보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걸 보고서 맨 먼저 왔던 품꾼들이 기대를 하죠. 와,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주인은 맨 먼저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걸 보면 좀 억울하죠. 처음 온 사람들이 처음 온 포도원 품꾼이 굉장히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억울한 건 아닌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이 비유가 우리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불공정한 거야.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세상은 불공정하더라도 천국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억울하더라도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일했는데, 아니 나는 많이 일했는데 그렇다고 뭐 직급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이에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돈을 똑같이 받는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억울해 보이는 비유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종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비유인데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섭섭해요. 아무리 종이라도,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렇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온 종에게 쉬라고 말하지도 않고 쉬기 전에 배고프니까 밥 차렸어요. 같이 먹으면 좋은데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어. 수종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10절에 말씀드렸던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 할지니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좀 섭섭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더웨이 교회에서 우리 이경련 목사님이 대청소를 한다고 모든 성도분들 다 나와서 우리 대청소합시다 해서 열심히 청소를 다 했습니다. 피곤해요. 근데 쉬려고 하는데 어디를 쉽니까? 배고프니 빨리 밥하십시오. 그래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또 밥을 했습니다. 차렸어요.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자, 한 명씩 말씀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하라라고 명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교회만 교회냐? 목사님 물론 그럴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경련 목사님이 변했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사랑에 메말랐어. 이 교회만 교회냐? 썩었다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수종 들고 나서 잘했다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않아요?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이 두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가 왜 그렇죠? 왜 이게 억울해 보이죠? 왜 이러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맡겨주심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과 종은 일을 맡김받았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처음 온 품꾼도 주인이 써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인이 은혜로 그를 써줬기 때문에 그가 한 데나리온이라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맡겨주심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억울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유를 읽으면서 억울해 보이는 이유는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처음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읽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아니면 난 중간 정도에 온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마지막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내가 맨 마지막에 온 포도원 품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에 온 포도원 품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이거 억울하다. 처음 온 사람들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억울해하며 읽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억울한 거죠. 섭섭한 거죠. 그런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비유는 너무나 은혜로운 비유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비유.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나를 안 불러도 되는데 마지막에 불러오셔서 한 데나리온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맡겨주심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주인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떻게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뉘앙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연하지 않느냐? 듣는 제자들도 이게 당연합니다 이런 반응을 주셨던 것이죠. 이게 왜 당연하냐? 당시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뭘 잘했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격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많은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 설교학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서빙을 너무 잘해줬어요. 정말 서빙 정말 잘한다. 이 웨이터도 본인이 알아.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압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자기 음식을 들고 그 손님 옆에 앉아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황당하죠. 웨이터가 아무리 열심히 잘 서빙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손님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와 비슷합니다. 당시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종에게는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을 때 우리는 억울해요. 불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분자분들께,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맡겨주심의 은혜, 기억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들을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6분의 안수 집사님을 뽑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뭐 후보를 내고 그 중에 몇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후보를 내면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6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했는데 다 됐어요. 다 통과가 됐어요. 1등이 95%, 2등이 94% 찬성, 3등이 93%, 92, 91 이렇게. 마지막 꼴등하신 분이 90% 찬성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90% 찬성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아닙니까? 이 교회는 다 100%입니까? 예. 90% 굉장히 많은 찬성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마지막 꼴찌하신 집사님이 이게 섭섭한 거예요. 꼴찌했다는 게. 일주일 동안에 속상했대요. 반대표를 던진 10%가 이게 누굴까? 예.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일까? 저 인간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대요. 속상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고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내가 진짜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 아무도 나를 안 뽑았을 것이다. 내가 진짜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나를 안 뽑았을 것이다. 그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직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자격이 있어서 임직을 받으십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안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렇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뽑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맡겨주심의 은혜예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건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억울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려고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면 왜 나만 이렇게 일해? 왜 남들은 다 놀고 있어?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 보상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죠. 이 은혜를 잊게 되면 직분 감당하다가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지쳐요. 억울해야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상처받게 돼요. 이 은혜 잊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맡겨주심의 은혜. 절대로 잊지 말고 직분 감당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직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니라.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과 충성을 혼동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구나.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 아니라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순종이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마 이경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순종이 가능하고,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는 자기 부인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었지만 충성이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언변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런 말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 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방언, 통역, 신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재림 신앙.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죠. 그렇죠? 네. 전도도 열심히 해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은사들도 막 나타나요.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려요. 좋지 않은 교회인가요? 안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죠. 네.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더웨이 교회와 마라나타 비전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네. 좋은 교회죠.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대요. 희한하죠? 고린도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나타나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재림신앙도 있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너희는 어린아이야. 왜 어린아이라고 하냐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열심이 없었나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성경 배웠습니다. 열심히 은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충성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 지식 많아? 아니야.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야.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너희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자아가 죽지 않았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을?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아이. 성경 지식이 많아. 근데 자아가 죽지 않았어. 뭐라고 불러요? 성경 많이 아는 어린아이예요. 장로로 임직받으십니다. 근데 자아가 죽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장로로 임직받으신 어린아이. 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받으세요. 자아가 죽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믿으십니까? 아멘. 떨떠름한 표정으로 짓고 있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어린아이야. 왜요? 자아가 죽지 않았으니까. 열심은 있지만 충성이 없어. 순종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너희 어린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충성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직분자의 핵심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경련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맨날 십자가만 말씀하시고 하시세요. 죽으라고 십자가 지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아를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왜 자아를 죽여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바른 소리 한다고 열매 맺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그러신 분들, 내가 뭐 다른 말해, 내가 뭐 잘못된 말해, 다 바른 말을 하지, 내가 하는 말이 뭐 다 거짓말이야, 난 사실만 말해. 사실 말하더라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 말하더라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직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씨앗에 비유하고 있어요. 씨앗. 씨앗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작은 씨앗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배가 있고 배, 그걸 감싸고 있는 게 배 젖이고, 그 다음 감싸고 있는 게 껍질입니다. 껍질. 이 가운데 있는 배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싹이 트게 되면 여기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배젖은 이 배가 자라날 때 주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껍질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져야 되고 껍질이 깨져야만 자라나는 거죠.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3,000년 이상 된 씨앗을 발견했대요. 3,000년 이상 된 씨앗을 발견해서 심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실제로 싹이 났대요.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서도 2009년에 경남 함안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700년 된 연꽃 씨앗 10개가 발견됐대요. 700년 된 연꽃 씨앗 10개. 그 함안 박물관이 그 10개를 다 심었는데 그 10개 중에 3개가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졌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이나 된 씨앗인데, 3,000년이나 된 씨앗인데 심었더니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껍질이 깨지지 않으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품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열매로 안 나타나느냐? 죽지 않아서 그래요. 껍질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깨지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3,000년 동안, 700년 동안 그냥 제자리에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라고 해서 열매 맺나요? 아니에요. 직분을 맡는다라고 열매를 맺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을 때, 그 껍질을 깰 때야만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자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야, 아직 어린아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 가면 붕어빵이 있습니다. 제 이제 그 전에 일대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 중에 하나였는데, 자, 한국에 갔을 때 붕어빵이 붕어빵도 아시죠, 여러분들? 붕어빵 안에 팥이 들어가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팥이 들어갔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미국 와서 한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을 갔더니 붕어빵을 먹으러 딱 갔더니 붕어빵 안에 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넣더라고요. 뭐 누텔라도 넣고 뭐 고구마도 넣고 뭐 치즈도 넣고 막 이럽니다. 지금 미국에도 들어왔죠. 뭐 소미소미인가요? 뭐 이런 데서 팔죠. 그 안에 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가죠. 예. 붕어빵 모르십니까? 예.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음식만 드시나요? 예. 붕어빵 아시죠? 예. 붕어빵 있습니다. 놀랬습니다. 정말 맛있어졌어요, 붕어빵이. 근데 여러분 팥이 아니라 누텔라를 넣고 붕어빵을 딱 찍어내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옵니다. 누텔라가 아니라 치즈를 딱 넣고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음식에 금가루도 뿌립니다. 그렇죠? 금가루를 넣고 딱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여전히 붕어빵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더라도 찍어내면 붕어빵이에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넣더라도 찍어내면 붕어빵이에요. 왜 찍어내면 붕어빵밖에 안 나옵니까? 그렇죠. 틀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틀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죠? 붕어빵이 아니라 뭐 코끼리 빵을 만들려면 틀을 깨고 코끼리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빵을 만들려고 한다면 틀을 깨고 사자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건 만들려고 잉어빵을 만들려고 한다면 틀을 깨고 잉어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이경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전하세요. 그렇죠? 제가 늘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모셨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찍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붕어빵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더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붕어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 직분 자체가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만이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웨이 교회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소그룹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팀, 아까 우리 찬양팀 있었는데 여러 방송팀도 있고 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그룹 모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목장, 아니면 팀, 아니면 교회 참 좋죠. 좋습니다. 여러분 더웨이 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좋으시군요. 더웨이 교회 좋죠. 말씀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 이렇게 자랑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더웨이 교회는요 너무 좋아요. 우리 소그룹은요 너무 단합이 잘 돼요. 너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찬양팀 또 방송팀은요 진짜 형제처럼 하나가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좋고 소그룹 모임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각 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단결한다.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그 소그룹 안에 누군가는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좋아요. 하나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팀 안에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화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노진산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이 뭐냐, 결혼.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One sinner plus one sinner는 two sinners. 죄인 한 명과 죄인 한 명이 만나서 죄인 두 명이 되는 것, 이게 결혼이다. 너무 명확해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 한 명과 죄인 한 명이 만나서 죄인 두 명이 되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나 화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어요? 죄인끼리 모였는데.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너무 좋다. 무슨 말이냐? 이 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먼저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이제는 직분자들이 먼저, 직분자가 먼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좋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면 부모님 관에다 대고 여러분들 눈물이 나겠죠. 죽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머니 너무 슬퍼요. 돌아가셔도 너무 슬퍼요. 근데 어머니 죽은 건 죽은 거고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좀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에다 대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다 대고 주님이 죽으신 건 죽은 거고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좀 번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지만 직분도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심,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열심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분들, 특별히 임직자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가 맡은 직분이 우리들의 감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직분이 서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받은 은혜, 직분 맡겨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내 열심,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더위의 교회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사람이 절대로 주인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문을 부서뜨리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